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의 권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죄의식만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자신의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아내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아담의 죄성이 고스란히 아들 가인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동생과의 비교 속에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되었다고 생각한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무책임한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들 뉘우쳐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가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결국 띠게 되죠.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내버려 두면 점점 악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악한 모습을 보였다, 몇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본 뿌리부터 썩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악하고 부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썩어 늘 악한 열매만 맺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이들 키울 때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는 큰 아이 같은 경우 아기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칫솔로 변기를 구석구석 닦더니 그 칫솔로 열심히 자신의 치아를 닦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막내 아이는 돌 무렵에 변기 안에 들어가서 그 물로 샤워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돌 갓 지난 아이가 어떻게 변기 속으로 들어갔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래도 변기 속에 들어가려다가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넷째는 변기에 들어가 변기 물로 샤워를 했을까요? 좀만 더 컸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초등학생만 되어도 절대 그럴 리 없었겠죠.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변기고 샤워하려고 했던 그 물이 변기의 물이었던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 갓 지난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는 데가 어딘지, 지금 샤워하려고 하는 물이 무슨 물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변기 속에 들어가 그 물로 샤워를 하고 놀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왜 죄라는 걸 저지르느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 줄 모르면서 수많은 악행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행동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죄 짓는 자리이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일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배울 정도로 기독교 신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감신대 1학년 때 한 학기 내내 이 책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거스틴이 인생을 수레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일일이 고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거스틴의 수많은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은 심지어 자신이 젖먹던 시절에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젖먹던 시절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했느냐? 다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을 보고 질투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그때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16살 때에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그저 스릴을 즐기기 위하여 친구들과 과수원에서 배를 훔쳤다고 고백했고 17살에는 성적 욕망에 빠져 방탕한 연애를 즐겼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여인과 동거 끝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지만 끝내 어거스틴은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저 쾌락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어거스틴이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성직자였습니다. 그것도 일반 성직자 정도가 아니라 주교였습니다. 히포의 주교로서 수많은 이들의 존경받던 어거스틴은 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모두 드러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를 때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 그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였는지 누구보다 깊이 알게 되었기에 부끄럽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그렇게 만천하에 다 하나하나 드러냈던 겁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을에 그렇듯이 옛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형이 처음 제가 듣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7살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높지 않은 테이블에서 어찌하다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필 오른쪽 팔꿈치부터 바닥에 닿아 오른팔이 완전히 부러지게 된 겁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건 뭐였느냐? 수술 시작하려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붙들면서 아저씨 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은 분명히 아직도 납니다. 당시 수술하면 죽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기억나고 더 이상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형이 직접 들려주더군요. 당시 형은 수술받은 동생이 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왜냐?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직접 문병을 와 저에게 1,000원, 2,000원을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형에겐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그런 큰 돈을 받은 동생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든 그 돈을 동생한테 빼서 자신이 가져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에게 다음날 병원 갈 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입원해 있는 동생을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동생이 받은 돈을 빼앗을 작정으로 그 다음날 병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형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형아, 병실에 있는데 할아버지랑 작은 아빠랑 이렇게 돈을 주셨어. 나 이거 필요 없어. 형 다 가져. 이렇게 말하면서 형에게 그 돈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의 돈을 받아들며 형은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웠다고 하더군요. 자긴 분명 동생 돈을 어떻게든 속여 빼앗아 가려고 왔는데 동생은 병실을 찾아온 형이 너무 고마워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형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난 참 나쁜 형이야 이런 생각밖에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서 몇 번이나 내가 정말 그랬어? 내가 정말 그 돈을 다 형한테 줬었어?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느냐? 선한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되는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사기를 쳤습니까?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라도 쳤습니까? 아니면 그가 연쇄살인마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 안에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님을 알기 전에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아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요 부끄러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비참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까지 품어주신 그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죄인은 무슨,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 빛으로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된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큰 죄의 길로 온 세상이 물들어 갈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뿌리까지 썩어 썩은 열매만 맺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 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는 이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는 무려 450명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만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유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엘리야였지만 왕비 이세벨의 위협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광야로 도망쳤고 심지어 그곳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원했다고 했습니까? 죽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엘리야조차 세상의 위협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목숨마저 버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7,0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법입니다. 사실 이 희망의 구루터기란 표현은 이사야 6장 13절에 유리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은 남는다고 했습니까? 구루터기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구루터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이 구루터기 같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희망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봤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어떠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들이 바로 희망의 구루터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철원 장흥에서 목회했던 서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기훈 목사님은 1913년부터 목회를 시작해 고저, 간성, 철원 지방, 기마 등지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해방 후 철원 지방 장흥교회에서 부임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반공의식이 투철해 반공투쟁을 전개하다가 조직이 탄로나 3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기훈 목사님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가리지 않고 생명 살리는 목회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원래 철원은 38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전후로 많은 우익 인사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9.28 수복 때 철원은 반대로 남한 수복 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우익 세력이 기세등등하여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을 대갚아 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좌익 인사들이 피해를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흥교회 청년들이 주축 세력이 되어서 마을에 남아있던 공산당원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기훈 목사님이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은 장흥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들 빨갱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대갚아 줄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 기회에
빨갱이들 싹 다 잡아 죽여 씨를 말려야 합니다. 청년들의 격양된 목소리에 서기온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를 만들고 사람 죽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더냐. 도대체 자네들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만으로 어떻게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목사님의 호통에 결국 청년들은 자신이 잡아왔던 자익 인사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서기온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철원은 또다시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인민군들은 서기온 목사님을 이번에 체포하기 위하여 사방을 뒤지게 됩니다. 결국 서기온 목사님은 인민군을 피해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교인들을 은밀하게 신방하다가 1950년 12월 그들에게 연행이 되어서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연행되기 직전 서기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짧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을 때를 당해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아서 살기 바라는 것 역시 참 생명 아니로다. 서기온 목사님 개인으로는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자익 인사들을 살렸는데 오히려 그들 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어쩌면 이처럼 부질없는 인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서기온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순교는 우리나라 복음에 있어 희망의 구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는 아내 되신 방 리브가 사모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 리브가 사모님의 아버지는 종교교회를 담임하던 박신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박신원 목사님이 종교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박신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고 장례가 끝난 후 홀로 집에 돌아온 후에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맏딸이었던 박리부가 사모님은 당시 고3이었고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니 그 막막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곧 사태까지도 비워져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종교교회 재정 담당하던 장로님이 찾아와 봉투 한 뇌를 건네주시더랍니다. 사모님, 사례비와 퇴직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사모님은 그 이야기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또 어떻게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밤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일 테고 그분이 나와 내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주실 텐데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런 확신이 들자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전부 마련해 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덧 새벽 기도에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불을 켜보니 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전날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 두고 갔던 그 봉투였습니다. 그 사모님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서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한 채 그날 감사 헌금으로 모두 바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지 책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들 모두 주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첫째인 박리부가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과 결혼하여 지금까지도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도 희망의 구루터기를 준비해 놓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좌절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희망의 구루터기가 있음을 믿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